강원도 깊숙한 산골, 해발 800m 고지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청정사.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1시간을 올라야 닿을 수 있는 이곳은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별천지였습니다. 단청이 벗겨진 낡은 대웅전과 3층 석탑, 그리고 1000년 넘은 느티나무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새벽 5시 목탁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예불은 이곳에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5명의 스님이 이곳에서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중 주지인 지혜 스님은 40대 중반의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으로 15년 전 이곳에 나타나 서서히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법문은 언제나 자비와 용서에 관한 것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인자한 성품으로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죠.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이 평온한 일상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오는 등산객들 중 몇몇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웠고 절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펴보는 낯선 이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관광객이라고 하기엔 너무 건장했고 신도라고 하기엔 너무 세속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풍기는 위압감은 보통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지혜 스님은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관찰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서서히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선방에서 참선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몸의 배인 본능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염주를 빠르게 돌리고 귀가 주변의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선한 가을날 오후 마침내 그들이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제네시스 세대가 절 앞마당에 천천히 들어서면서 고요했던 청정사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차에서 내린 8명의 남자들은 모두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 아래로 드러나는 어깨와 팔뚝의 근육들이 옷감을 뚫고 나올 듯 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시선은 냉혹했고 각자의 몸에서 풍기는 살기는 절의 신성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했어요. 특히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민수라는 남자는 목에 용 문신을 새겼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1000마디부터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폭력을 견뎌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죠. 이들의 등장과 함께 청정사의 천년 평화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조폭들의 목적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이 지역 일대의 모든 사업체와 종교시설로부터 보호비를 걷어들이는 것. 절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죠. 그들의 리더격인 민수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지혜 스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스님,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산속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동네 평화를 지켜드리는 대가로 매달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지혜 스님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보시님들, 이곳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와서 상담하시길. 하지만 조폭들에게 그런 따뜻한 말은 통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분노와 조급함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아, 스님이 말을 안 알아듣네요. 민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절 곳곳으로 흩어지며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했어요.
한 명은 대웅전 앞에 향로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고 다른 하나는 연꽃 조각이 새겨진 석등을 주먹으로 치며 이런 돌덩어리들 다 부숴버릴까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조폭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상을 향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도 보호비 내라고 하네요 라고 비아냥거렸죠.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조폭들은 다른 스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어요. 80세가 넘은 원로 해안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돌리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끊임없이 외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25살의 정각 스님은 두려움에 떨며 벽 한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고 30살의 지선 스님은 분노에 차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절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와 긴장, 그리고 신성모독의 현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민수는 더욱 대담해져서 지혜 스님의 가사를 움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대머리. 정 안 내실 거면 이 절 다 불태워버릴까요? 아니면 할아버지 스님 손가락부터 하나씩 자를까요? 그의 말에 해안 스님이 아니다 하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 스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는 유지했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서 뭔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죠. 그의 호흡이 조금씩 깊어졌고 어깨의 근육들이 미묘하게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봉인해 두었던 무언가가 벗겨지려 하고 있었어요. 조폭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민수의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큰 태식이라는 자가 참을성을 잃고 젊은 정각 스님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머리 새끼가. 정각 스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해안 스님이 아니다, 제발 하며 애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바로 그 순간 지혜 스님의 내면에 15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절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온도가 갑자기 10도는 떨어진 것 같은 오싹함이 모든 이를 엄습했습니다. 민수조차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었죠. 하지만 태식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정각 스님을 더욱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조폭들이 빈정거리며 웃어댈 새도 없이 지혜 스님이 움직였습니다. 승복의 소매가 바람을 가르며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5미터 거리를 순식간에 좁혀 정각 스님을 붙잡고 있던 태식에게 도달했죠.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속도였습니다. 정확무비한 타이밍의 손날치기가 태식의 목 뒤 급소를 강타했어요. 180cm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태식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청정사의 마당은 일방적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혜 스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20년간 갈고 닦은 살상술의 정수였어요. 태권도, 합기도, 가라테, 복싱, 그리고 이름도 없는 각종 살인술의 완벽한 융합체였습니다. 그의 움직임 앞에서 조폭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두 번째 조폭이 칼을 꺼내 덤벼들었지만 지혜 스님은 그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은 후 칼등으로 그의 측두부를 가격했습니다. 세 번째는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지혜 스님의 발차기가 그의 명치를 강타하여 5미터나 날아가 담벼락에 부딪혔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지혜 스님은 낮은 자세로 몸을 틀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다른 한 명의 턱을 정확히 올려치기로 기절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적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순수한 살인술이었죠. 상대를 무력화시키되 생명까지는 빼앗지 않는 절묘한 조절까지 포함된 기술이었어요. 각각의 타격은 과학적으로 계산되었고 모든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8명의 조폭들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모두 중상을 입어 당분간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지혜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가 묻은 자신의 두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부처님께 맹세했던 그 손들이 오늘 다시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스님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정각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스승님 하고 불렀지만 지혜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러진 조폭들을 내려다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치솟는 예전의 감각들을 억누르려 애썼을 뿐이었어요. 민수는 겨우 의식을 되찾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형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괴물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검은 벤틀리 한 대가 절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감을 풍겼어요. 강철민 40대 후반의 이 남자는 이 지역 최대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있었고 왼쪽 어깨에는 총상 자국도 보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수많은 생가사의 기로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도 예리한 그 시선이었어요. 강철민이 절 마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 지혜 스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전기가 흘렀어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설마 김진우? 강철민의 입에서 나온 이름 박철민이냐? 지혜 스님도 과거의 이름으로 상대를 불렀죠. 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혜 스님의 본명은 김진우, 그는 20년 전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의 교관이었어요. 그리고 강철민의 본명은 박철민, 그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났던 요원이었죠. 스승과 제자, 북한에서 함께 죽음의 훈련을 받았던 두 사람이 남한 땅 한 절에서 운명적으로 재회한 것입니다. 하나는 부처의 길을 걸으며 과거를 속죄하려 했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차갑게 변했네요. 두 사람은 절의 뒷마당, 고즈넉한 대나무 숲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김진우는 박철민에게 최고의 살상술을 가르쳤고 박철민은 그 가르침을 완벽하게 체화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김진우는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살인병기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스승님, 왜 저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20년간 품어온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버려진 개들이 되었어요.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 짓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김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민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기계로 살 수 없었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속죄하려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대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웠습니다. 박철민의 손이 허리춤의 권총으로 향했지만
김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하지만 그 후에는 이곳을 떠나라. 다른 스님들에게는 죄가 없다. 그 순간 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 자신도 모를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죠. 수십 번의 생가사의 기로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김진우가 일어나 박철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석양이 저를 물들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수와 용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그들이 내린 최종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